우리 인생은 바다와 같다 그랬죠. 그러므로 이런 바다와 같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바다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다가 어떤 곳이라고 했죠? 바다는 원래 생각지 않았던 광풍이 밀어 닥치기도 하고 또 그 광풍 뒤에 순풍이 불기도 하는 그런 곳이다. 그러므로 이 사실만 바로 알아도 갑자기 광풍이 분다고 해서 놀라거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또 순풍이 분다고 해서 방심하거나 회의할 필요도 없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광풍이 불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순풍이 불 때는 하나님께 찬송하며 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바다와 같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이 바다는 광풍과 순풍이 반복된 후에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해요.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 소원의 항구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이 사실을 바로 알면 순풍이 불 때든 광풍이 불 때든 그 소원의 항구를 바라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모든 항해를 무사히 마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쯤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지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다라는 곳이 원래 광풍과 순풍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곳이고 또 그런 반복 뒤에는 우리가 바라는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을 내가 확실히 알고 믿는 것만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가? 그런 것은 아니죠. 물론 이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다와 같은 일상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인정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보다도 먼저 소원의 항구에 성공적으로 도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진정한 소원이 먼저 있어야 돼요. 소원의 항구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진정한 소원이 있어야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목적지를 바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겠어요? 내 안에 분명한 소원이 없는데 어떻게 소원의 항구에 이를 수 있겠어요? 소원의 항구에 우리가 무사히 도착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진정한 소원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그런 소원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이 어떤 소원인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바바라 드 안젤레스라는 사람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것을 요청할 수 없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산다라고 말했어요. 아마 이런 말을 들으면 세상에 소원이 없는 사람, 아니 자기 소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실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제가 신방을 가서도 혹시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러면 갑자기 내가 무슨 기도 제목이 있나? 하면 그저 뒷머리만 극적거리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지금 무슨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어떤 소원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소원의 항구에 무사히 그리고 성공적으로 도착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나 자신만의 소원, 나 자신만의 확실한 소원이 있어야 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내 인생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내가 그 소원을 붙잡고 내가 그 소원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만드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런 확실한 소원을 가졌던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요. 그때 솔로몬이 말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많은 백성들을 주셨는데 나는 작은 아이와 같아서 이 사람들을 바로 잘 다스리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들을 잘 판단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비록 꿈이었지만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솔로몬이 이처럼 확실하게, 분명하게, 논리정연하게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확실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치 내 소원이 무엇인지 메모지에 적어서 주머니에 놓고 있다가 하나님이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니까 꺼내서 읽는 것처럼 나는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원을 들어주옵소서라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말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네가 세상 사람들처럼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에게 복수하는 것, 그런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말하는 지혜를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부와 기도 너에게 허락해 주고 네 왕위가 길게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처럼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확실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소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소원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소원, 거룩한 소원을 갖고 그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갈 때 바다와 같은, 때때로 엄청난 광풍이 불기도 하고 또 때로는 순풍이 불기도 하는 이 바다와 같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소원이 없다면 마치 목표가 없는 배처럼 이리저리 표류하다가 광풍이 불어 닥쳤을 때 침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꼭 확인해 보세요. 내 안에 어떤 거룩한 소원이 있는가? 내 안에 어떤 아름다운 소원이 있는가? 내가 평생을 붙잡고 살아도 후회하지 않을 만한 그런 거룩한 소원이 내게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을 위해 기도하며 그 소원을 생각하면서 광풍이 불든 순풍이 불든 이리저리 요동하지 아니하고 똑바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솔로몬처럼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을 때 솔로몬에게 했던 것처럼 네가 너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 아니하고 내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구하였으니 내가 그 소원을 들어주리라. 광풍이 불 때든 순풍이 불 때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 소원의 항구로 네가 도착할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라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